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은 것은 죄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 들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의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의 경우는 동사를 사용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미련한 아들의 경우는 명사를 사용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을 주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어리석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계속해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계속해서 즐겁게 하는 그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가치가 있다, 유용하다, 이익이 있다 라는 뜻인데 부정어가 붙어서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가진 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불이한 재물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좋지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불이한 재물이 있습니다. 악인의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도 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가진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나쁘게, 악하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보물은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보물이라고 하더라도 악인이 가지고 있느냐, 의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물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사람에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욕심은 던져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계속해서 굶주리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굶주림이 계속되지 않고 가끔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을 기억하시죠? 만나는 어땠습니까? 만나는 매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계속해서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양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본문은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게으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즉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게 모든 것을 미루고 또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좀먹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주의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인데도 잠만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일을 하는데 혼자 자는 것이죠. 모두 일하는데 홀로 잠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때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지금 교회가 깨어서 일을 하는가, 잠자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일꾼이 없다. 그런데 모두 다 자고 있는 것이, 이 잠든 문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악인의 입이 폭력으로 가득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폭력이고 게으름에서 변명이 이것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래 쿵 떨어지다, 덮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의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입에 머금었다는 것은 아마도 독을 품고 있는 뱀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폭력, 잔인함을 숨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악인은 항상 폭력과 잔인함을 입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나 그것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의인이 기억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억되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을 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의인을 잊으면 망합니다. 의인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죠. 말만 합니다. 이 말이 게으름, 악한, 어리석음,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멸망하는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지고 망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이야기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말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에서 눈짓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모르지만 속이기 위해서 서로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일을 꾸미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악인의 입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많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악인의 말의 특징이고 악인의 삶의 특징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잘못을 덮는 이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춰지고 덮여지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은 것은 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과 죄인에 함께 살지만 이 함께 하는 것이 언젠가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알곡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라지의 삶이 아니라 말만 많고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